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 스승의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시험 공부를 준비하면서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시험 공부하는데 이 문제 나올 것 같은데 5대양 6대주가 뭐예요? 그랬어요. 5대양 6대주? 꿈벅꿈벅 생각해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퍼뜩 대답하는 게 그거는 우리 아가씨들 양 붙이는 거잖아. 그래서 김양, 최양, 방양, 이양, 그래서 5대양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6대주는요, 그건 술 이름을 붙이는 거야. 소주, 맥주, 그러면서 막걸리, 그러면서 6대주 6가지 술을 말하는 거야. 그랬어요. 자신있게 가르쳐준 그 답을 가지고 다음날 아이가 시험을 쳤는데 집에 와서 울면서 아버지 틀렸잖아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갑자기 무릎을 탁 쳐. 그래 맞아, 내가 얘기한다면 깜빡 잊었어. 막걸리가 아니고 주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탁주란다. 탁주. 잘못 가르치면은요 큰 문제가 생겨요. 잘못 가르쳐서 답 하나 틀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잘못 가르치면 인생을 그르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가르친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교사의 역할은 그만큼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홍민기라는 이 목사님이 교사의 힘이라는 그런 책을 써냈어요. 그분이 쓴 말, 제가 말하면 좀 그럴까 싶어가지고 거기 있는 그대로 제가 적어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교사가 되라 그래놓고 성경 공부 준비를 하지 않는 교사는 그만두어야 한다. 찔리는 분들 안 계신가 모르겠네요. 주중에 아무런 묵상도 하지 않고 대충 1시간 때울 수 있으나 그런 교사는 사임해야 옳다. 이유는 자신의 게으름 때문에 아이들의 영혼이 퇴보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교사는 각성하라 라는 장애는 주중에 성경 공부, 공과 공부 준비를 착실하지 않는 교사, 복음의 열정과 구원의 확신이 없는 교사, 학생들에 대해 인내할 줄 모르는 교사,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사는 문제 있는 교사다라는 장애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다시 주일이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교사, 학생들이 성경 공부 끝나기만을 학소고대하게 만드는 교사, 학부형들이 전혀 존경하지 않는 교사, 반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교사,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사, 또 가르치는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목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교사로서 여러 모습에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어쨌든 가르쳐야 돼요. 세상 공부로서 가르친다기보다는 삶의 태도나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쳐야 돼요. 예의 범절도 마찬가지이고 기본 삶의 방식도 가르쳐야 되는데 문제는 잘 못 가르치니 오늘날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 발음으로 파라크레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파라크레토스는 파라라는 단어, 곁에, 가까이 곁에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부르다라는 의미를 가진 칼레오,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그래서 그 의미는 바로 곁에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존재가 누굴까요? 그래서 이 파라크레토스를 영어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요. 원래 이 파라크레토스라는 단어는 그리스 당시에는 법정에서 피고인을 변호해주는 변호사를 가르치기도 했고요. 인생 문제를 상담하는 상담자라고도 번역을 했고요. 좌절한 사람을 돕는 위로자, 도움이라고도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영어 번역은 카운셀러, 상담자, 또 위로자, 돕는 자, 이런 단어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여기에 적합한 부합되어져 있는 이 모든 것, 위로자, 상담자, 돕는 이, 이런 모든 것을 다 적절하게 잘 조합을 해보면 한 단어로 표현하면 교사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보혜사이신데 다른 보혜사, 곧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하실 일들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까지의 사이에 그것이 성취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시고 오셨는데 당시에 조금의 기다렸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이고 오늘 이 시대 우리 성도들도 참 보혜사 성령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혜사이신지는 더더욱 모르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아니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그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육신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성육신 하셔서 육신으로 보이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우쳐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러면은 금방금방 그나마 알아들을 터인데 뭐 그것도 잘 안 돼서 엉뚱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아이고 없어요 몰라요 라고 못할 그런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존재를 인정하지만 영으로 오시는 분,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는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으면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볼 수 없으니 존재를 인정하기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셨지만 제자들은요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허둥대고 예수님 곁을 떠나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런 엉뚱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함께 계시면서 살을 맞대면서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같이 자면서 직접 말씀을 들었는데 비해서 성령님께서는 도와주신다고 하고 깨우쳐 주신다고 하고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하지만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지만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은 또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느껴지지도 않아요. 잘 힘이 되어 주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지만 절실하지도 않아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 또 야고보 요한이 나섰던 것과 같이 좀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런 것에는 관심을 가졌지만 뭐 오셔가지고 뭘 가르쳐 주시고 뭐 깨우쳐 주시고 이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역사적인 인물이시니까 그래 뭐. 그런데 예수님 대신에 오신 성령님 그러면은 금방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 보수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고신에서도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그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70년대 신앙생활하고 80년대 교육자 생활할 때만 해도요, 성령 충만, 은사, 방언 이러면은요,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던 것이 사실이에요. 왜요?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 이런 부분에서 신학적인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 경험적인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와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곁에 계셔서 가르쳐 주시는 것도 아니고, 물론 목사가 설교하고 영적 지도자들이 가르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지만 막연해요. 음성으로 직접 들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뭐 글을 적어가지고 봐라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도 아니고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런 모습 때문에 말로는 이론적으로는 인정합니다, 믿습니다고 하지만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는 성령님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아쉽지도 않아요. 자칫 미신적으로 흐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우리의 선배 어르신들 가운데서는 그런 관점에서, 왜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전통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방언하면 이단 취급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두려워하고 성령 그러면 뭔가 이렇게 밀어내고 잘 모르겠고 느낌도 없는 것 같고 있다고는 하시는데 나는 경험을 못했고, 그러니까 참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은 경험했다고 막 뜨겁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나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모르겠어요 도대체. 아니 계시다고 그러는데 누구는 뭐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은사를 받았다고 하고 하는데 나는 맹성맹성해. 제가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갔는데 한월산 기도원에 갔어요. 그때 이천성 목사님, 유명한 부흥사신 이천성 목사님이 계시는데 멋 모르고 학생들 거기 갔다가 저녁 집회 참석했는데 다 뒤집어졌어요. 아주 고신 골수 분자들이 딱 갔는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뭐 기도합시다. 근데 왕우락을 거면서 뒤집어지고 대굴대굴 구르는데 다 눈동그랗게 뜨고 서로 얼굴만 바라본 거예요. 야 우리 이거 잘못 왔다 이거. 미친 사람들 틈에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그래서 야 우리 내려가자. 내려가려고 보니까 한밤중이잖아요. 못 내려가고 빠져나가려니까 사람이 다 둘러싸여 있고 빠져나갈 수도 없고 막 대굴대굴 구르고 여기저기 부딪히는데, 그래가지고 속여가지고 온 회장한테 알지도 못하고 이런 데 데려와가지고 나중에 우리 목사님 알면 우리 큰일 난다잉. 서로 이제 여기 왔다고 이런 데 왔다고 얘기하지 마. 그랬던 거예요. 뭐 방언하고 랄랄라거리고 막 우짜짜거리고 막 대굴대굴 구르는데 난생 처음 봤단 말이에요. 그거를요. 다 놀래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모르고 그렇다고 오도 가도 못하고 그런 경험을 보면 어떨까요? 이질적인 이상한 다른 것을 느끼게 되어지잖아요. 야 이거 뭐가 잘못됐나 보다. 이 사람들 솔직히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이 사람들 다 미쳤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와 미친 사람들 참 많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전혀 다니던 교회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다니고 있는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에서 내가 경험했던 이런 것들 가지고 생각하면은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쉽게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는 하는데 나는 경험하지 못했고 누구는 그렇게 모습 보이는데 나는 거기에 못 미치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군종병이 없는데 군종병처럼 교회 밖에 있는 교회에 주일 혹은 수요 기도회까지 신병들을 데리고 나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성결교 그 당시 전도사님인데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이고 뜨거운 분이었어요.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민일병은 성령 받았는가? 그래서 이 성령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방언할 줄 알아? 그러더라고요. 방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하사 한 사람하고 둘이 열심을 했었는데 딱 앉혀놓고 무릎 꿇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따라하래. 그래서 날랄랄라 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하사는 잘 따라해. 저는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니, 부어에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방언으로 말했다고 하고, 뭔가 뜨거운 것을 경험하고, 마음의 감동도 있고, 변화된 삶의 열매도 나타나고, 문제는 나는 아닌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해지는 거예요. 제일 참 난처하고 난감하고 어려운 게 뭐냐? 나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들은 은혜 받았다고 하고 남들은 막 대굴고 그러고 열심을 내는데 나는 그냥 그래요. 뭐 좀 감동이 오는 것 같은데 뭐 그냥 그래.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혜사를 약속하셨는지요? 성령님이 보혜사, 돕는 분, 위로자, 상담자 이신 것을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못 느끼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느냐고요. 참 이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교회 나와 생활하는데 어려움이에요.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여러분들이 물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사도 받고 열매도 맺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도 있지만, 또 일부 중에 어떤 분들은 교회는 나오고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이런 부분들, 은사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경험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낯설기도 하고 이질감이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어떻게 보혜사냐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이 하나님 보내주신 보혜사인 줄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무엇보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구약부터 이미 활동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에 보시면 1장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신, 곧 성령님은 구약시대부터 이미 역사하신 분이에요. 활동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사역에 동참하셨어요. 그리고 구약시대의 여러 사역자들에게 임하셨어요. 다윗에게도 임하셨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에게도 성령으로 임하셨고, 성령으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이미 성령님은 활동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요엘 선지자는 말세에 내가 영을 부어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랬어요. 요엘 선지자가 분명하게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 앞서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6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6절, 14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버지께 곧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이 구하시는데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신데 또 다른 보혜사, 질이나 모든 것에 같지만 다른 보혜사 곧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보내주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이제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육신으로 33년 이 땅에 거하셨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면 영원토록 이제는 주님이, 이 성령님이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세상의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는데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보지 못했다고 육적인 것에 자꾸 의지하니까 안 보이면 안 믿고요. 알지 못하니까 안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 약속들은 구약의 창조사역에 활동하시고 모든 사역자들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에 약속하셨던 말세에 부어주실 성령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충만하심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이신데 또 다른 보혜사가 계시다. 그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첫째, 영원토록 함께 있어 주시는 분이에요. 16절 말씀하신 그대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사람끼리는 아무리 사랑하고 존중히 여겨도 영원토록 함께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부부가 오래 함께해서 회원 내 결혼하고 60년이 지나는, 회원이라는 것은요 결혼하고 만 60년이 지나야 되고 자녀들이 다 살아있어야 회원식을 해요.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요즘같이 결혼을 늦게 하는 시대에는 회원내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영원토록 아무리 사랑해도 오래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오셔서 성도인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은 두 번째 진리의 영이시다 그랬어요. 17절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 이 진리의 영이라는 말의 의미는 감추인 것을 보여주시는 이해의 빛,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것, 감추어진 것을 잘 깨우쳐 주시는, 그래서 성령님을 말씀의 영이라고 하시잖아요. 성경을 기록하게 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진리의 영과 반대되는 게 뭐예요? 미혹의 영이에요. 사탄, 이 마귀와 귀신들은 미혹의 영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 머물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영인데 비해서 진리의 영은요 감추인 것을 보여주고 이해의 빛으로 비춰주심으로 바른 길 가고 깨닫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동행하시고 내주하시는 분이세요. 17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함께 거하심은 동행, 그 다음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은 이 말은 내주, 우리 안에 거하심이에요.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16절에는 함께 있어 주시는 분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심화시킨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은 네 번째로 하시는 일이 모든 일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26절 본문 말씀,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랬어요. 교사의 역할을 하신단 말이에요. 가르쳐 주세요.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삶의 문제들을 해답을 가르쳐 주시고 가야 될 길 모를 때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말씀을 계속 다섯 번째로 깨우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26절 하반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기억나게 하신다는 의미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깨닫게 해주신다, 깨우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공부했던, 읽었던, 들었던, 암송했던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곁에 항상 우리를 위해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중재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성경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의 뜻이 뭐라고요? 변호자, 상담자, 돕는 자, 한마디로 교사의 교사, 우리의 좋은 교사. 성령님은 보혜사, 우리의 좋은 교사예요. 이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볼 수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나와 함께 영원토록 있어 주시는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또 잘 모른다고 해서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님은 교사로 우리를 이해시키며 깨우쳐 주십니다. 모든 것 잘 모를 때 성령님 의지하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주하셔서 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세요. 힘들어 어려워할 때, 슬픔을 당하여 처져 있을 때,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을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세요. 어떻게 하지 이거를? 세상 지식 정보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때 성령께서 퍼뜩 깨닫게 해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몰아가셔서 그 일들을 멋지게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성령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오셨어요. 불의 혀와 같이 바람 소리 같은 소리로 또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그래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물론 영이시지만 그 당시에 영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믿게 해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역사로 들리게 하시고 보이게 하셔서 역사하셨습니다. 이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모할까요? 기도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기를, 나의 우둔함을 깨우쳐 주시기를, 나에게 능력 주시기를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신속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모한다라는 것은 그분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늘 함께 해주세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할 때마다 더 충만하심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구할 뿐만 아니라 은사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도, 은사는 방언, 또 신유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섬김의 은사, 다양한 은사들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열매도 성품으로서 사모하십시오.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위해서도 심써 기도하십시오.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참 교사이신 성령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깨우쳐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보혜사, 세상에 가장 좋은 교사, 위로자, 상담자, 변호자. 내가 힘들어할 때 위로해 주시고, 내가 무능력함을 느낄 때 능력을 주시고, 내가 연약하여 죄를 지었을 때 중재자가 되시고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늘 성령 충만하심을 마음으로 깊이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뭐 엄청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기를 기뻐하고 사모하면, 바라기만 하면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으로 함께 해주세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시대예요.
이제는 보수 진보, 뭐 자유주의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 있는 바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이왕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좀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나를 든든하게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심을 통해 이 땅에서 좋은 성도로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은사를 받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며 열매 맺어 좋은 성품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멸류관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어 주시기를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또 스승의 주일 이 두 개를 잘 결합하니까 성령님은 참 좋은 교사이시다. 참 좋은 교사이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